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 앞뒤 인사 나눕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숯불, 빵, 물고기. 숯불, 빵, 물고기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 번째 나타나신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일입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통한 그 제자들이 있었고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 고기를 잡지 못하였을 때 새벽에 어느 한 사람이 다시금 그 제자들에게 고기를 오른편에 두어라 라고 했을 때 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랑의 제자 요한이 주시다! 주님이시다! 고백했을 때 제자들이 그 한 50m 그 호숫가와 그 중 바다에서 그 육지까지 50m 정도를 남긴 상태에서 다 물로 뛰어들어서 주님과 만나는 사건이었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아침에 새벽에 조반을 준비해서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먹이시는 과정 속에 다른 제자보다 유독히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맞춰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조반을 먹었을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 숯불, 빵, 물고기. 이 숯불, 빵, 물고기는 시몬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사람, 제자들에게는 큰 오버랩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딱 예수님께서 불러서 왔습니다. 베드로도 그 배에서 옷을 갖춰 입고 물론 제일 먼저 뛰어들어서 예수님 있는 곳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밥을 준비해서 주시는데 마침 그때 베드로의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냐면 숯불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보였어요. 다른 제자들에게는 그런 큰 의미가 없는 이 빵과 숯불과 물고기. 베드로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숯불을 보이게 하고 빵을 보이게 하고 물고기를 보이게 함으로 베드로에게 무엇을 원했었고 베드로에게 어떠한 부분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는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숯불을 한번 볼까요? 숯불은 안스라키안이라는 이 헬라어로 썼어요. 이 숯불의 단어가 쓰여진 곳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기에서 나오는 불, 이게 숯불이에요. 이 안스라키안, 이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안스라키안입니다. 숯불이라는 단어인데 이 똑같은 단어를 오늘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하셨을 때 사용한 숯불, 안스라키안과 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문득 자기가 예수님을 그렇게 세 번 부인하고 그 아침에 사람들과 같이 숯불을 쬐던 그 숯불이 생각이 났어요. 같은 숯불. 이 요한, 사도 요한, 이 요한은, 살아가는 제자 요한은
이 안스라키안이라는 그때의 어떤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그 숯불을 봤을 때, 그 똑같은 숯불을 봤을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 베드로는 심쿵했을 거예요. 그쵸? 예. 아니 하필 예수님이 왜 숯불을 태워서 그때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때 불쬐던 그 불을 생각나게 하셨을까?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그럼 사실 이 마음이 괴로운 부분들을 오늘 21장에 잘 살펴보면 베드로가 밥을 먹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들이 함께 조반을 먹었다 그랬는데 이게 베드로가 함께 먹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 숯불을 보는 순간에 못 먹었습니다. 빵! 생선! 누가복음 5장 9절에 보면 생선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들도 똑같이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오른쪽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습니다. 그때 그물은 찢어졌을까요? 안 찢어졌을까요?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어부들 다 모아서 그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이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했었을 때 그 물고기, 그 생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본 직업을 따라 물고기를 잡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있는 이 베드로 앞에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빵!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라고 다짐했던 만찬을 기억하게 하는 최후의 만찬 때 기억하게 그 만찬을 기억했을 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오게도 가고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 이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의기양양했던 그때의 마음. 이 세 가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때를 기억하게 하셨을 겁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후회와 아픔과 감격이 함께 지금 베드로에게 오버랩되면서 모닥불을 타고 있는 거예요. 참 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베드로는 더 말을 못했습니다. 밥도 못 먹고 말을 못했습니다. 그럼 왜 주님은 이러한 상황을 베드로에게 연출하고 계시고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왜 하필 숯불이야? 왜 하필 빵이야? 왜 하필 물고기? 그것을 보이게 하심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흔들었을까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분명히 예수님도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며 그렇게 끝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3번째 특히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에게 나타나시며 베드로를 사도로 세워야 했기에 베드로를 위대한 하나님의 내 양을 어린 양을 치는 그런 사도로서 그렇게 세움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되겠기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픔과 그 치명적인 그 고통이 생각나게 하는 그 3가지 숯불과 빵과 물고기를 생각나게 하고 보이게 하심으로 그 사건에 대하여 그 상처된 마음들을 예수님은 치유하시기로 했습니다. 왜요?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사도로
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키셔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문제와 특별히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 부분을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마지막 그 명령을 수행하는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약점, 아픈 부분을 건드리면서도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상처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상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목이 있죠. 상처가 나를 낳는다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겪어가면서 우리의 자아는 형성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상처라는 것이에요. 이 피부에 나는, 우리의 육신에 나는 상처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상처에 대해서 밝고 긍정적인 그 자아를 가진 사람은 세 가지의 유형의 사람. 첫 번째로 상처를 비교적 덜 받았던 사람. 두 번째로 받은 상처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무엇인가를 받고 자란 사람. 세 번째로 상처가 대부분 치유된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그 자존심과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 상처를 심하게 당했는데 그 상처를 상쇄할 만한 무엇인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부정적이고 어두운 자아상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는 것은 그 사람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아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상처를 끄집어내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숯불을 통하여, 빵을 통하여, 물고기를 통하여 베드로의 상처를 지금 드러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문제에 대한 바른 해결을 지금 예수님은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 우리의 문제, 이것은 어떠한 의학이나 어떠한 심리학이나 어떠한 상담이나 어떠한 것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직 오늘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끌어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다면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는 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특히 어떠한 예수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것으로 부족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기적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상처와 아픔을 회복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분만을 의뢰하길 바라겠습니다.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넘지 못할 그 좌절들의 문제, 그것들을 해결하고 그 상처를 우리가 회복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어요. 부활의 예수를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활의 예수가 우리의 참 상처,
나의 상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상처, 내와 관계된 모든 사람의 상처의 진정한 회복자임을 믿으시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 앞에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 내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우리의 문제가 해결하는 받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처에 대한 부분을 나눌 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을 때 그 상처를 이기는 긍정적인 자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라고 말더라. 여러분, 사랑만이 우리의 문제점, 우리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요, 오늘 15절부터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가운데 사랑이란 단어가 나오죠. 사랑. 여기서 사용된 사랑이란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아가페.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필레오. 이 두 가지 단어가 15절에서 계속적으로 사용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여기에 있는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었을 때 헬라 원문에 보면 아가페스메 물었어요. 넌 날 사랑하니? 아가페스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 날 사랑하니? 라고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필로세라고 말합니다. 필로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은 야, 너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 놀라운 너의 사랑은 너 나 사랑하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 아가페세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필로세. 필로는 뭐예요? 필로의 그 사랑의 정의는 뭘까? 우정. 네, 우정이에요. 쉽게 말하면 필로. 친구 간의 사랑, 부모 간의 사랑, 이 사랑이 바로 필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는 주님이 내가 그렇게 너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날 사랑하냐? 물었더니 베드로는 나 그 사랑으로 사랑 못합니다. 나는요, 예수님, 주님을요, 나는 친구로서 우정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 또 물으셔요. 이번에 뭐라 물으셨을까요? 잘 보세요. 뭐라 물으셨을까요? 똑같이 불러요. 아가페스메! 그랬더니 베드로 또한 뭐라고 대답합니까? 필로세. 똑같이 너 베드로야, 너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나는 아가페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필로세, 나는 우정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17절 말씀을 잘 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이 세 번째 또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주께서 세 번째 내가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뭘 따랐습니까? 17절 말씀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들어보세요. 아니, 세 번째는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근심을 했어요. 왜 근심을 했을까요? 왜 근심했을까요? 첫 번째, 똑같은 이 대답을 세 번째 반복하니까 짜증이 나서 근심하여 대답했을까요? 두 번째, 무엇인가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두 번째 물었을 때 뭐랬어요? 아가페라고 물었는데 세 번째 물었을 때는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야? 뭐라고 하냐면 필레오스네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두 번째 분명히 아가페라고 물었는데 세 번째는 필레오메라고 물으시고, 왜 예수님이 필레오메로 나를 또 사랑하냐 묻지? 라고 거기에서 근심해서 물었어요. 주님, 나는 주님을 우정의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번에 예수님이 세 번째로, 그러면 너나 친구의 사랑, 그 우정과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근심하여 맞습니다. 저는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물으시는 그 우정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치유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린 사랑의 빛인 자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들에게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 상처를 회복시키는 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진정한 사랑은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친구와 우정과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으로 가능하다. 그 사랑이면 족하다. 그 사랑만으로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값없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베드로가 솔직했던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힘써 주시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세 번까지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으면 그 관계는 끝인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사랑을 알기에 베드로는 맞습니다. 나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난 아가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단지 주님을 내 친구와 내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내 입에서 이 아가페메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귀하기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무 감사해요. 그래 베드로야. 그 필름, 그 우정과 친구를 향한 그 사랑만으로 나를 사랑해도 족하다. 그 사랑만으로도 나는 족하다. 그러므로 내 어린 양을 치라. 뭐예요? 주님의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라. 또 한 번의 은혜를 주시고 또 한 번의 헌신을 하시고 또 한 번의 진정한 사랑을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 내가 그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진정 우리의 사랑은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친구를,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만족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 사랑만으로도 만족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께 헌신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주님은 그것을 바라지 않으셨대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주님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3번씩이나 필레오메라고 대답했어도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을 받으시고 그 사랑만으로 만족하시고 그래 친구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를 사랑해도 나는 족하다. 너를 죽었지만 그 주님의 깊으신 은혜와 그 주님의 깊으신 한량없는 그 사랑을 묵상하시길 바라겠어요. 그 부활의 주님을 그렇게 사랑으로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부활하신 것 그것은 부활을 믿도록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거나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증명하러 다니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 그가 범한 배반 때문에 가지고 있던 상처를 해결해주고 그를 사도로 세우기 위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확증하고 만나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예수를 그가 베드로가 만난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고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 삶으로 그 승리의 삶으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